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다시 비춰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셨던 방법,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밭을 보았는데 그곳에 보니까 많은 보화가 묻혀 있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지질학자나 공부를 해서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발견해야 되죠.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우리 주님 열어놓으신 길이 가는 길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에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듣기 좋고 그런 말이 실감난다고 그럴까요? 왜? 육신적이 실제적이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압니까? 모르지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또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깨닫는 거죠.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릴 때는 그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적어도 3년 이상은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리를 분별할 쯤 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숨, 호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놓으셔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사가 계속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그걸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 독글의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려졌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외모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외모는. 이 흙으로 만든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그래야 바뀌는 거지 그전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거울로 모델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고 있다. 거울로. 내가 보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읽으라고 찾아 읽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듣나요? 뭐 사춘기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더 나이 많아서 듣는 사람도 있고 중년이나 노년 돼서야 듣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게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얘기. 그전엔 보이질 않죠. 그전에 보인다면 훈계를 들었을 때 삐뚤어지지 않고 사춘기 되면 이 육신이 이 몸이 사춘기가 되면은 변하잖아요. 뭐 이성적인 거, 또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생애 자랑 이런 것이 발동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 훈계를 듣고 돌이킨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그걸 내가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성년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는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왜? 세상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의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바울의 모습,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도 유대교의 교리에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귀를 씁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계획은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아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성령 받고 나서도 징계를 받을 때 돌로 맞아 죽어가지고 성 밖에도 버려졌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런 책망받고 징계받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한 자기를 본받으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으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사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다고 그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진실, 거짓이 없는 참된 말,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랬어요. 양심이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사람,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마음하면 뭘 가리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뭐냐? 심장이다. 하트다.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도 또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사실은 거짓이에요. 심장은 육신이 움직이도록 피 순환을 위해서 펌프질하는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근데 그게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체가 어떻게 형성됐다 뭐다. 그건 육신의 장막집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걸 나라고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인 내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나니까 큰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슬픔이 있고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래. 그들을 대신해서라면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바랐겠다. 원했겠다. 그 과거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 동족들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뭐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론적으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대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만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용납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왜 거절하셨을까? 그 부분을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또 들어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양자됨.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지만은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생명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다 뭐예요? 양자됨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런데도 그의 조상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영접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이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러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악한 행위. 그러나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은 내가 몰랐을 때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에 뭔가가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유대교회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카스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오려고. 그 얼마나 지독한 악행입니까? 우리야 지금 뭐 2000년 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걸 몰랐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죠. 자기 눈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과 함께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했으면 되지, 다른 나라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악행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 갑자기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럼 그 창조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거죠.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자연인이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시리아 다마스카스에서 3년 동안을 선지자 그리고 도망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글로 도망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3년을 성장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 다마스카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공모를 다 하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전에만 해도, 성령 받기 전에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장래가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지도자감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저 벼락 맞더니 정신 돌았다. 저런 거 살려둬서는 안 된다. 반유대교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유대교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든 잡아 죽이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내가 보이잖아요. 광주리에 달아서 다마스가 성 바깥으로 내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교제 약수를 했다. 화해한 거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거. 또 예수님의 젖동생,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야고보도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그하고도 교제 화해 약수를 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수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인가 열심히 상고해서 그래서 성장했다.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속사람은 성장하는데 겉사람이 걸림돌이야. 그렇다고 겉사람을 뭐 자살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법을 따라야 되고,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귀로 들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법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에게 주셨던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거 양자에게는 안 주시겠느냐. 똑같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뭘 하시는? 성령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함 받아야 돼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모습을 내가 목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지. 내가 부르심 받았고 택함 받았나? 아무나 택하지 않으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길 바랍니다.